우리 찬양대가 꽉 차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박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차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소지만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나님 가정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만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천국에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중에 강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지난 2월 9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대신방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매일 여러 가정을 신방하면 피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말 피곤을 이길 만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보는 교인들이지만 약 3년 만에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그 가정에서 찬양도 하고 또 그 가정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 이제야 내가 제일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통 뵙지 못했던 분들,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홍교표 권사님이나 김영훈 집사님 등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홍교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 권사님이 찬양을 부를 때 어깨춤을 덩실덩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도 기쁨에 넘치는 모습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 그 모습을 다시 좀 배울 수 있으려나 했더니 이제 권사님의 연세가 98세 노령이 있어서 이제 힘이 좀 기력이 딸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권사님도 오랜만에 목사 와서 예배를 드려서 좋아하셨는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 않으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 얼굴에다 가까이 대시면서 목사가 맞나, 강 목사가 맞나, 네,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보면서 몇 번이고 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영훈 집사님도 예전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또 새벽자단도 늘 쌓으셨는데 제가 우리 정읍제일교회 오기 전부터 이제 몸이 좋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3년 만에 뵈니까 이제 몸도 더 약해지시고 이제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없이도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은혜였습니다. 결국 신방은 목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호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과 종말을 통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된 7 대접 재앙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4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을 이제 7 천사에게 각각 하나씩 주었던 거죠.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에,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해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 이제 이 5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짐승의 왕자, 즉 적그리스도의 왕자 의자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서 왕자, 즉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 즉 심판이 내려지자 2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에 어둠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종종 언급된 표현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서로 이 얼굴을 분간하지 없을 정도로 아주 짙은 흑암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거죠. 어둠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번째 대접 재앙이 내리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혀를 꿰물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종종 이렇듯 자신들의 혀를 깨문다, 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고통이 처절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지옥 불물에서 영원히 처절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6번째 대접 재앙이 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서 강물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 7 대접 재앙 중 6번째도 언급되지만 3중 재앙 시리즈, 첫 번째 재앙 시리즈인 7인 재앙 시리즈, 그 다음에 두 번째인 7 나팔 재앙 시리즈일 때도 6번째 나팔 재앙 때 역시 똑같이 유브라데 강에 심판이 임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6번째 대접 재앙 때도 지금 이 유브라데 강에 심판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부터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 길이가 약 2,781km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근데 이 강에는 2가지 의미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쪽에는 지금 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것이고 서쪽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지금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 또 1세기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 당시 유브라데 강 동쪽 건너편에는 이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가 지금 로마 제국의 지금 경계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넘어 이 유브라데 강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이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브라데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유브라데 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파르티아 제국뿐만 아니라 또는 게르만족 또는 훈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 제국의 국경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세기 성도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의 좀 더 숨은 의미는 이제 이 6번째 대접장이 내려질 때 이 세상 끝에 일어나게 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 여러분들은 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 지명이고 또 전쟁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16절에 지금 언급되어 있죠. 근데 그동안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억측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중동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90년대에 일어났던 걸프 전쟁을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 어떤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어떤 국지적인 전쟁을 지금 의미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 있을 최후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총칼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지금 이야기하죠. 16절에 새 영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이 새 영과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이고, 그 전쟁이 지금 아마겟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사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어떤 지칭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아마겟돈의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은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그래서 이 하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징적인 지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어느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에 없는, 성경에도 없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없는 그 어떤 상징적인 지명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르마겟돈을 하르무깃도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가본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이 샤론 평화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이제 무깃도가 위치해 있죠. 근데 이 무깃도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게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지키는 것은 쉽지만 그걸 뺏기는 참 어려운 그런 천의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과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자는 반드시 이 무깃도를 취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무깃도에서 숱한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역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아마겟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6번째 대접장이 일어날 때 사탄의 새 영,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모든 어두움 세력들과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들의 승리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17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재앙이 공중에 쏟아집니다. 역시 여기서 말하는 공중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지금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어떤 공중 하늘을 지금 장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죠. 공중을 장악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번째 대접 재앙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곳에 지금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사탄 마귀가 머무를 것이 없을 만큼, 더 이상의 이제 심판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늘에서 사탄을 따르는 사단의 군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영역을 장악했지만 이제 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7절을 보면 7번 천사가 7번째 대접재앙을 공중에 쏟을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번째 대접재앙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나고 통쾌한 일이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끊임없이 유혹했던 사단의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이 땅에 이제 사라지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게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7번째 재앙이 큰 성 바벨론에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엄청난 지진이 거대한 바벨론을 산산이 무너뜨리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심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읽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영역,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등 모든 인간의 시스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상징하죠. 그래서 19절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단 말은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깡그리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까지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려서, 하나님께서 굼뜨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할 의지가 없어서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 백성들, 지금 이 아직 구원받을 천국의 백성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들이 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이제 7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이 심판의 날에 악의 세력들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이 깡그리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9절과 11절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심판이 주어지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고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악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늘 언급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최후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사탄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 뜨고 멀뚱멀뚱 있으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집중력을 사탄 마귀는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래서 세상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죠. 한눈에 이것은 죄를 짓는 거야, 이건 죄악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하고 정말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군사가 다른 일에 힘을 다 소비해버리고 정작 전투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참 문제겠습니까? 군인은 오직 전투에만 집중해야 됐죠. 그러니까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통제하면서 영적 싸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영적 싸움을 지금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큐티를 보는 것에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최후에 있을 영적 전쟁, 사탄 마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워 이길 수 있는 지금 훈련, 준비를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고 그 통독한 것을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면서 서로 독려하고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상의 지금 몸 상태를 지금 만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혹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죠. 뭐 영화도 보고, 때로는 좋은 콘서트가 오면 콘서트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골프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면서 서로 막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소중한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다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것이어도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영적 전쟁이 언제 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니 저희들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